할렐루야. 고난주간 아침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우리 찬송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김창덕 장로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갈보리 산 위에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므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값주고 사신 교회 속에는 보이지 않는 골고다 언덕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때 피 묻은 십자가에 붙잡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승리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려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주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며 이제 우리도 죽은 후 다시 부활의 열매가 되는 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는 걸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화해와 용서만이 생명을 이어가는 길임을 깨닫고 먼저 용서를 청하고 먼저 용서하는 그 마음엔 평화의 뿌리 내린 감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슴 저이며 안타까워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시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가족들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저희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할 가정은 윤주의 집사, 안지의 집사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거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요 참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친구하고 한번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유다입니다. 얼마나 쉽게 그 가룟유다를 그릴 수 있었는지 아주 편안하게 그림을 잘 그렸죠. 그러고 난 후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실상은 당신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렸는데 나머지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에 바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 용서받은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놓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제 무미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나와도요,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없어요?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여러분,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쩌다가요, 가시 하나만 손가락에 찔러도 그렇게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근데 벌써 몸은 만시창이가 됐고요. 이제는 손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십자가형의 가장 큰 목적은 수치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에 보면 그래도 예수님 머리도 입고 있잖아요. 원래는 다 발게 벗기는 거죠. 그런 수치스러움 속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죽이려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 용서할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바로 그 부분이요. 근데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모르고 있으면 다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20세기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무지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다 라는 말을 했어요. 알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거부해 버렸다고 한다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 걸.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목적도 그들은 몰라요. 이걸 통해서 뭐 하시는 건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속량하는 거예요. 깨끗이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모든 피값을 피를 다 쏟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자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아직 숨이 멎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치열한 상태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출발은 뭘까요? 여러분, 용서라는 거예요. 옆에 내 가족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들이요, 용서하셔야지 돼요. 가장 어려운 게 왜 남들한테는 잘하는데 왜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모질게 구세요? 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세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처럼 용서해 보세요. 그 속에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요, 얼마나 참 사람들이 나쁜지요. 그 순간 속에 예수님을 얼마나 비방하는지 몰라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구원하는 거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순간 속에 그 맨 위에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팻말이 붙습니다. 그 내용이 있죠. 여기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장난삼아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구원하기 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그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십자가 상에 예수님 양쪽으로 왼편과 오른편에 바로 죄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비방하죠. 뭐라고 비방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라고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고 지금 대꾸를 하는 것입니다. 참 멋집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예수님 증거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 비방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니 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니? 너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아니? 너는 그걸 만나야 돼. 너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고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아니? 이건 어떤 다른 종교도 그것을 경험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난 이후에요. 그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 십자가형은 아무나 다 하는 건 아직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 않냐. 죄인들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나라에 내가 좀 임할 때 나 좀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계속 바라봄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요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상황 속에 계속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라고 말할 때 그리고 실제적인 더 근원적인 것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 이전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해달라고 하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큰 죄가 우리를 짓눌러 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에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도요 여러 사람 만날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의 고통스럽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품어보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흔들리는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늘 순종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을 위하여 늘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용서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평안함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합니다. 우리가요 한 사람이라도 좀 용서해 보세요. 진심으로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여러분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고, 또한 오늘은 또한 성목요일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세족식을 통해서 세족목요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발을 한번 닦아주시고 진심으로 혹시 발을 닦을 수 없다면 그렇게 발을 닦듯이 섬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참으로 그렇게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모든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사랑하기를 용서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